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분은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시간을 알리시며 우리에게 긴급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시듯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독려하십니다. 당시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서 영원한 통치를 기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느리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라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메시아의 영광은 붙들었지만 그 영광에 이르는 여정이 바로 십자가, 고난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메시아에게서 두 가지 길을 기대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왕으로서 군사적 승리와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고 영원한 통치와 권력을 행사하며 고통 없는 성공과 이 땅에서의 안전을 보장해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의 길은 고난받는 종의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을 통해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아의 길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신학적 질문에 길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설명보다는 즉각적인 결단을, 지식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긴급한 초대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미루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지연하는 자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빛이 없는 삶은 욕심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붙잡다는 어둠이 사람을 지배하고 제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통해 빛을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자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둘째는 의탁입니다. 나의 안전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순종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즉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바로 지금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빛으로 돌려 걷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증명역설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은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영적 맹인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면입니다. 거듭해서 말씀과 은혜의 빛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고함으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굳은 살이 박히는 상태에 이릅니다. 결국 네 번째 단계인 심판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에 내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망가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 빛을 거부한 자가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로 보았지만 요한복음은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여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자리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광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지도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교, 즉 사회적 매장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믿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숨은 신자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백과 대가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영광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욕망, 그리고 밥그릇을 잃거나 출교당하거나 관계적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 익명성에 숨은 비밀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 편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의 빛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첫째, 거부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의 성공과 자기 방식의 메시아만을 고집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숨은 신자는 마음으로는 믿으나 손해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철저히 숨기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아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와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현주소 중 어디에 서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빛을 믿는 것은 결국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안전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비밀신앙은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어둠을 찢고 나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안전과 십자가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